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서울 동산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있는 고영복 목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식월을 하실 때 그때 한 번씩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을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모이기만 하면 잡아갖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 한국 교회가 전해질 때에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생활 처음으로 하는 가정에서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때보다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마다 때로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때리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맞기도 하고 그 시기마다 그런 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거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힘들 때 마음껏 찬양하면요, 그 금요 예배 때 뜨겁게 몇십 분 동안 찬양하면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다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에 힘이 납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배 생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의 시기가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을지를 오늘 발견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주로 읽고 있는 책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목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학교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2학기 때 수업하는 내용 중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도 하지만 경제도 있어요. 신앙과 경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서적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책 제목은요 그 책의 전체를 담고 있어요. 책 전체의 내용을 책 제목에 딱 담고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왜 부자 아빠고 가난한 아빠일까?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역시 누군지 제가 공릉 중동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1년에 한 10번은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무슨 책일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자가 들어가 있죠.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긴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하는 것까지 약속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루십니다.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날 황성환 박사님은 한 첩 잡수세요 그랬는데 약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약속은 그렇잖아요. 아담아, 나하고 이런 약속을 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요,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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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요,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신앙의 모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약속을 길게 설명하냐 하면요, 오늘 설교 전체 핵심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민수기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군사를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목나무에 메뚜기 매미 같다. 우리 표현은 그렇죠? 성경은 꼭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 걸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드렸냐라고 통곡했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사람의 확신에 찬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약속이 뭔지 잘 여러분들이 못 느낄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이 조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 예식은 무교절 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지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 그 땅에 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 그 땅에 가면 십계명도 지키고, 그 땅에 가면 유월절도 지키고, 뭣도 하고, 다 그 땅에 가면은, 약속의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통곡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약속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고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저 땅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고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오늘 약속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 줄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까? 제가 약속의 말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찬송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을 믿습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으면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대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돌아보시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따라갔던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들었지만 그 약속을 환경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을 확실하게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 만드신 그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생활에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 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니까요,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확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이제 차곡차곡 차지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땅이 남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외우기 좋아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14장 10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2 정탐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2 정탐꾼 때 나이가 갈렙이 40대였습니다. 40대.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전쟁하고 제일 강한 아낙 자손을 앞에 놓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땅을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40대 사람하고 85세 같을 수 있어요? 저는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보니까 마음은 늙지 않더라고요. 이 겉은 이제 내년이면 저도 우리 나이로 60대가 됩니다. 근데 마음은 20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40대도 함께 하셨고 45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저 아낙 사람의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결국 그 땅이 갈렙의 후손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동행의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 약속을 받은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결국 40년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물은요,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구원하심, 함께하심, 끝까지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백성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제가 찬양하면 아마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 약속을 받은 나,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나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 이 산지를 취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몇 분이 드시는군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얼마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찬양을요. 우리 학교 학생부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그럴까봐. 제가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요, 막 오만 짓을 다 합니다.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잘 못 불러요. 이 가사를 우리 집사람하고 내기를 냈습니다. 빨리 외우기로. 근데 저는 실패를 했고 우리 집사람이 이겨서 제 돈 10,000원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이 어려움을 극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행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서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